요한복음 10장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쭉 천천히 목소리를 다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이르리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한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읽었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행동, 선한 목자가 이리가 오거나 어떤 원수들이 공격을 할 때 그것을 막아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근데 삭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양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특별한 축복이며 특별한 권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큰지 이것은 내가 영어로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속에서 막 솟아나는 감사로 그 주님 앞에 목자 되신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그 사실입니다. 진리고. 그래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날마다 아름다운 꼴을 내가 먹을 만하고 내가 풍성해지는 꼴을 먹고 사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 매일의 삶에서 각자 삶은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입니다.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이 일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잊어버릴 수도 없고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각자 개인이 그렇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렇게 풍성한 꼴을 먹으면서
살아가서 살찌고 건강해지고 모든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리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란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바로 장성했다, 성숙했다. 그래서 어디에 내놔도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고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넘어가서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냐. 오늘은 제가 목자 되신 주님을 특별히 이제 강조를 했지만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삭군이 아니세요. 우리를 버려두고 대적이 온다 그래서 이리가 온다 그래서 사자가 온다 그래서 양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우리가 각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푸른 초장에서 먹고 그 안에서 뛰놀면서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그 안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말해주는 거죠. 안정감이잖아요. 편하고 자신감. 목자가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확신감. 그것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그게 도대체 어딜까? 거기가 어딜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가 어딜까? 이거 우리가 사실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주하고 상관없어요. 연주하고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흑암 가운데서도 끄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그 생명 안에서 넉넉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권세까지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그걸 다시 이제 설명하는 게 14절이에요.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초신자, 어린아이 같은 신자. 나는 10년이 됐는데도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아요. 초신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는 사실 상관없지만 단 한 달을 예수를 믿어도, 단 1년을 예수를 믿어도, 단 하루 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감격해서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뜨겁고 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느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그런 어떤 그리스도로 꽉 찬 상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로 꽉 찬 상태,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완전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언제 그런 상태가 될지 몰라요.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도 아니에요. 아주 심플한, 그야말로 단순하면서도 명쾌하고 분명한 복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사시고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신다.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설령 내가 잘못해서 발이 헛디뎌가지고 흑암의 어떤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지켜보고 하신다. 늘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겁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예요. 참 얼마나 존귀한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또는 서서 이렇게 그냥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 묵상하다 보면 나 같은 존재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내가 만났나?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되었을까? 너무 신비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과 그 복음의 풍성함 속에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도 또 이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요동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요동치 않게 꽉 붙들어주는 그 요소가 15절에 나오는 거 보면 사랑의 사랑.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사랑이 합쳐지면서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참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된 것. 참된 것을 하여 한다는 두의 두. 참된 모든 것을 내가 사랑 안에서 할 수 있고 그래서 범사의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머리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내 머리를 말하는 것보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제가 오늘 아침 보니까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제정하려고 그 발의를 했다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 폐쇄법. 교회가 이 세상에 악의 뿌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지 국회의원들이 지금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발의를 했다고 제가 잠깐 봤어요. 그 교회 폐쇄법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건 정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거든요.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는 거죠. 이 다른 종교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를 폐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악한 의도가 도대체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아무리 핍박받는 나라, 정말 그 이슬람, 그 극한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그런 데서도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이런 법을 만든 건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법이 상정될 수 있느냐. 상정됐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문제지만 이건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하셔서 그 교회 폐쇄법이 통과는 안 될 거라 좀 믿습니다. 그러나 그 법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교회의 머리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 교회 본질이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교회를 이제 종교적으로 따지고 들고 모든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어떤 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사람이 거기에 머리가 되려고 하는 시도가 자꾸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꾸 머리가 돼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사람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할 수 있지만 교회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은 사람의 권위에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중한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는데 그 몸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 몸이 교회인데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말이 뭐냐?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온 몸이 이미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미 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어떤 힘이 있어서 제 역할을 감당하다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조직도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된다. 그리고 그것이 결합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예요, 신비. 근데 이제 사람이 머리가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불완전한 어떤 요인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되면 하나님의 어떤 신성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이 머리가 되다 보면 사람의 생각이 개입이 되고 사람의 생각이 주관이 되다 보면 그때부터 사람의 계산이 들어가고 사람의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는 사람의 어떤 의도대로 이끌려가지 않을 때 거기는 억지 같은 그런 일들이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하나도 헛된 존재가 없어요. 각 지체의 분량이 있거든요. 분량.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그 내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다 보면 각 지체가 자기의 은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역사하는 거죠. 그 분량에 맞는 역사를 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삐걱거리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머리는 머리가 이끄는 대로 통치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잠깐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에 가서 보시면 거기 막 6절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을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전통, 사람의 생각을 머리로 두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순간에도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는 것에서 벗어나는 순간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조화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어리석은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렇게 막 머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학, 헛된 속임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거에 이끌려 따라간다. 교회 안에는요 9절에 있는 것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충만함과 이런 풍성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흩어져 있다가도 흩어져 있으면 혼자니까 약할 수 있잖아요. 막 불안전하고 불안불안하고 할 수 있지만 교회로 모였을 때는 그것이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각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서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고 그것이 확실하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교회 안에서 작용을 못해요. 그 힘이 작용할 수 없도록 그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으니 그랬잖아요.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의 역사가 우리 각 지체에게 나타나면서 그것이 하나 되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18절 보면 우리가 만약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에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또 어떤 육신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19절에 나오는 거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머리를 붙들지 않고 곁다리를 계속 의지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19절 뒤에 가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아주 이게 작고 약한 것처럼 보여도 이 머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상하면 사람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뇌사 다른 몸 신체가 다 건강해도 뇌사 상태면 그건 뭐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머리가 무기력한데 머리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한 상태라면 그 교회는 끝이에요.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안에 뭐 온갖 뭐 카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온갖 교육 시설이 다 있고 그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안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세상 단체보다 못한 기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폐쇄하자. 이런 법까지 나온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속도 상하고 한편으로는 울분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이 됐느냐.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함부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폐쇄한다는 법을 만들려고 할까. 막 속에서 울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안에서 여기 고린도서 2장은 특별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는 하나님의 어떤 나라 15절은 그러잖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예요. 그게. 그 힘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 사랑의 힘. 사랑의 힘. 그 사랑의 권세가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그런 권세를 찾아볼 교회가 많이 없다고 사람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들이 막 주변에서 많이 들리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서 그냥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그냥 가난한 교회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이 문제가 그만큼 교회가 지금 자랑거리가 아니라 교회 폐쇄법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좀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잘 아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게 바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 얼마나 많아질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지체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같이 맺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형제들을 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 몸처럼 그들을 아끼고 그럴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다. 여러분, 교회 머리가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머리는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머리가 목사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부패하는 거예요. 목사도 지체 중에서 한 은사를 가진, 선포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목양하는 은사를 가진 한 성도예요.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고 머리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서로가 긴밀하게 연락하고 상합하여 마지막 때에 악한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서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여서 약한 사람들은 북돋아주고 사랑으로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서로 자라게 하는, 사랑으로 서로 자라게 한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 겁니다. 오늘 우리 암성구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있는데 1장 23절. 예,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 교회가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그분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표현할 때 이 극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너무 참 표현을 놀랍게 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데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존재냐면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함인데 이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거리가 되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폐쇄한다는 말이 나올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이 건물을 새로 짓지만 앞으로 교회 건물 밖에 무슨 이름을 크게 붙이거나 이게 아니라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고 여기서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도저히 느껴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교회에서부터 먼저 시작되고 그래서 그 흐름이 각 가정마다 흘러가고 각 가정에서 흘러가서 그 각 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건강하고 넉넉하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어떤 사람들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먼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는 거죠. 저는 이렇게 떠나 있어도 사실은 우리 지체가 지금은 몇 명 안 되지만 그래도 전도 대상자들까지 머리에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나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성이에요, 신성. 영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로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유업을 같이 받아야 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져 있어도 한 영으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영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딴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에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조직. 하나님께서 2020년까지 저 건물을 다 완성시키시고 2021년부터 새로운 역사를 이제 기다립니다. 코로나도요,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이거 금방 없어진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통치를 받고 있는데 이 세상 만물 위에 만물, 그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그 충만함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서 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이 땅에서 견딜 수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확신을 믿어요. 교회가 바로 서 있으면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이 충만함을 회복하는 순간 이 세상에 코로나 다 사라진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그냥
피하게 급급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자꾸만 움츠러든다. 법을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법을 지키되 좀 당당하게 할 말은 하고 국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하는 그런 걸 보여야 되는데 너무나 나약해요. 너무나 나약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그분이 머리예요. 그분만 생각하면 충만함, 능력, 권세 이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를 머리를 두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나약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기도가 믿는 자의 그 정말 눈물 흘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지금은 모든 것이 약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 순간 그리고 힘을 공급하시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이상 그리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 각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이상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어디로 우리가 더 물러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나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세상 가운데 마구마구 흘려보내요. 마구마구. 이 마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집집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교회를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안에 또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 교회들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 속에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를 일사불란하게 인도하시고 만물 위에 있는 충만함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이 교회를 통치하시기에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그것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고 교회로 모여서 그 권세를 나타내고 세상 속에 사랑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종교적이었고 너무 세상의 초등학문에 이끌려 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이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상실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경성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주셔서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 없음을 아버지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교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악한 아버지 그런 계획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머리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